오늘 말씀은 역대상 16장 23절에서 4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요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 처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못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열방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에 살림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주께서 땅을 심판하려 오실 것이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시사 우리로 주의 성호를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 궤 앞에 머물러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 형제 68인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로 문지기를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로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조석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 남아 택함을 받고 농명된 자를 세워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영원함을 인하여 감사하게 하였고 또 저희와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로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윗과 찬양대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먼저 무엇으로 감사하였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언약을 맺으신 사실, 그리고 언약대로 백성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찬양이 열방을 향해 확장되고 있습니다. 23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온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구절들에서는 모든 민족과 여러 나라의 종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심지어 땅과 하늘과 바다와 숲 속에 있는 모든 것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출발한 찬양이 어떻게 열방과 온 세상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 다윗이 올려드린 찬양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찬양대는 3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다윗과 찬양대가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셨다라고 노래합니다. 세상이 보게 되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의 구원은 막을 수 없다는 사실, 이것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역사를 보게 될 때 주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지요. 요컨대 세상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새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열방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노래하는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인가요? 출애굽 역사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국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방법은 이렇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은 헛되고 거짓되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셨습니다. 또한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걸어갔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습니다. 40년 광야를 지난 동안에도 옷과 신발이 전혀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백성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열방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말이죠. 그렇게 열방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역대기 말씀을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대제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은 이들을 건지셔서 다시 약속의 땅을 밟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패권을 장악한 대제국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건져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셨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시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주신 구원입니다. 우리를 가장 강력한 권세, 죄와 죽음의 세상 권세로부터 예수님의 피로 사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요? 이제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나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선택,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왜, 성도들은 왜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사는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가, 항상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가 궁금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가진 소망과 기쁨과 확신의 이유를 궁금해 할 것입니다. 꼭 세상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참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드러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피 흘려 구원하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흩어져서 일상 가운데 받은 은혜를 따라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미칠 때에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이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릴 때에 세상은 하나님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예배할 때에 날마다 더 큰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 일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통해 크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된 통로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